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떼어서 각각에게 맞춤형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주님은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조금 더 교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셔서 가정의 헤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연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이 헤드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한 다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역할 분할에 대해서 남자, 여자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균등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에게는 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강한 말을 쓰느냐라고 혹 마음에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2000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성경만큼 잘 보장되어 있는 다른 문화나 문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주고 있는 이 교훈은 대단히 균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남자를 위한 교훈은 딱 한 절, 8절이고 여자를 위한 교훈은 9절부터 15절, 좀 길어서 이 불균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3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혹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베드로 전서 3장 380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 가르침의 모습을 보시면 380쪽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쭉 얘기하면서 아내들에 대한 교훈이 6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남편들아 가면 이제 비슷한 길이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7절 딱 한 절에 남편들을 위한 교훈은 끝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들은 성경의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보편적인 부분은 남자와 여자에게 균형 있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살펴볼 부분이, 성경에서 여러 부류를 각각 구분하여서 맞춤형처럼 교훈을 줄 때에 이 교훈은 상호 교환적인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이 땅에 강하게 임했던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 오순절 사건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구약 요엘이라는 선지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그때는 그 마지막 때가 지구가 끝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중간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이것을 어찌 보면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환상은 젊은이들만의 것이고 꿈꾸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나이 드신 분도 꿈도 꾸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길지 않았습니다. 공부 기간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참 그 따뜻한 교회를 캐나다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와 제 아내가 떠나는데 저희 손에 봉투를 이렇게 예쁘게 잡으셔가지고 손에다가 꼭 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한번 또 꼭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전도사님, 안수도 안 받았을 때입니다. 전도사님, 미국 가시면서 이걸로 햄버거 사 드세요. 얼마나 따뜻해요. 저와 제 아내는 그 돈으로 햄버거만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15개에 가까운 햄버거.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 햄버거만 사 먹으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 돌아보니까 요거 그 약소하지만 가면서 요기하세요,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계속 햄버거만 먹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준 교훈은 여자들 거, 남자들에게 준 교훈은 남자들 거, 이렇게만 붙들고 있으면 성경의 원리를 다 못 알고 있는 겁니다. 호환적인 겁니다. 남자들에게 준 원리도 여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여자들에게 준 원리도 남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먼저 섞지 말고 자기 거 잘 배우고 자기 거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내 걸로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받는 방법인데, 남녀에 관한 교훈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아래서 그 원리 밑에서 다소 강조점이 다른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나옵니다.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녀의 원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리, 종과 자유인의 원리를 다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종, 자유인, 이런 원리가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각각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남자에게 준 교훈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준 핵심의 교훈은 선행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준 교훈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여자들은 단장하는 것이 특권인 것처럼, 단장하는 것이 여성들만 갖고 있는 특권인 것처럼 그 단장의 영역을 외모에만 두지 말고 영적이고 내면에 두면서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올 때에는 선한 행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남자도 요즘 단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남성들은 화장도 하고 이 단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남자도 단장해서 멋있어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단장은 뭐로 하냐면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단장은 뭐로 하라면 선행으로 하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경험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보편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목사 가정도 사모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제한된 경험입니다. 여성들이 기도하는 은사를 남자보다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의 단장을 기도, 여자의 단장을 선행이라고 했을까?
보통 행동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 행동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여자를 기도로 단장하게 하고 남자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바꿔놓았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은사 있는 남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멋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여인들도 멋있습니다. 멋진 삶을 가르쳐 주려고, 영적인 멋진 삶을 가르쳐 주려고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여자들에게 선행하라.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선행이 기초 위에 기도하는 남자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요, 기도의 밑바탕 위에 선을 행하는 여인들이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충현의 온 가족들이 이런 남성, 여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구약에 기도하는 남자들 이렇게 딱 그 주요한 부분만 뽑아보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가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기도가, 다윗이 침상에서 잠을 못 자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법궤 찾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도하는 인물은 제게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그 자기 가족의 아버지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가운데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와 아들 요셉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이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나가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남자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본문을 보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성정이죠. 분노와 다툼, 이것이 기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려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손이 올라갑니다. 손을 폼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도의 어떤 이 반응과 함께 손이 올라가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자신을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뜻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는 건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뜻 구약 성경을 읽어도 10여 차례 이상 손 들고 기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남성들이 정말 자기를 단장하는, 영적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안 돼.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의 멋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로 가꾼다고 되어 있냐면
당시의 문화를 보면 구절의 여성들이 어떻게 가꾸었는가,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이 가꾸었던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교훈, 같이 한번 구절을 통해서 읽기 원합니다. 9절 10절 달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원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 당시에 여성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여성들이 자기를 꾸미는 방식은 옷이죠. 그래서 멋진 옷, 비싼 옷 이런 것을 입으면 폼이 납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머리에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요즘도 아마 그럴 테인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좀 요즘 시대 여인들은 로마 시대 때 여인같이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게 하죠. 저는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박물관이나 사이트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로마 시대 때 조각상이 나오는데 여성 조각상도 꽤 많습니다. 여성 조각상의 어김없는 모습은 요새와 같은 단정한 머리를 가진 조각상의 여인은 없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화려해요. 요즘 말로 찢고 뽑고 올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 그거 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 노예들이 그 머리 하는 데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머리 장식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등가 환산 해보면 요즘 등가 환산이 나올 겁니다. 뭐가 될지. 그 당시 여인들의 화려하고 따은 머리는 요즘 여인들이 추구하는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될는지. 액세서리는 예나 지금이나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원천이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여 단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여 단장하세요. 그런데 알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단장 이상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박과 정절로 단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깔끔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단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모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도 단정한 것을 말합니다. 목회서신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설교가 8번째고요. 금요 집회 시간에 디도서 말씀이 5-6번 이렇게 갔습니다. 목회서신 전체에서는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단어가 금요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중함입니다. 주일 예배 중에는 3장에 가서 장로 감독들의 성품을 얘기할 때 또 다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신중함이죠. 남자들에게 주로 준 교훈인데 여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 여러분 붙들고 계시죠? 남자에게 줬으니까 그거 햄버거만 드시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중함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신중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신중함 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는데, 저의 간절한 축복은 오늘 예배드리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그 삶에 그리고 영혼 가운데 신중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중함의 여성형이 있는데
그 신중함의 여성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인데 9절에 보게 되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 정절이고요. 저 뒤로 가서 15절 가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숙함, 뭐 동그라미나 밑줄 그어주셔도 좋아요. 이 두 단어가 결국은 남자에게 적용될 때 신중함과 같은 뜻인데 저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거죠. 여자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며 그리고 정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단순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단순함 혹은 단정함,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이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가운데 내린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이 요약적으로 잘 요약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다, 이런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하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단순함의 의미는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이란 말이겠죠.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순전하시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신 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순전하시다는 뜻이야. 순전하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심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삶, 소박한 삶, 간소한 삶, 정돈된 삶, 깔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과 헤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쓸데없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붙들며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일본 저자인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 방법이라는 책에서 옷을 정리하는 법에 관해서 나누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옷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옷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옷장에 들어가서 시도하는 겁니다. 이 옷을 가지고 있을 건가 버릴 건가, 이제 구분을 하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시도를 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경험은 이렇지 않습니까? 버리려고 마음먹었다가 못 버리는 거죠. 버리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언제 또 입을 것 같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언제 또 입을 것 같아. 그러면서 버리려고 놔뒀던 쪽에서 다시 안 버리는 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 우리들의 심리를 아는지 이 책의 저자는 옷을 정리하는 기준이 그 옷을 딱 보면서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가지고 있고 기쁨이 없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옷은 다 버리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버리는 것보다도 잘 간직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잘 간직하는 거, 잘 간직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것과 헤어지고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누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나누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애를 참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많은 것을 모아두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연결된 파이프 되어서 세상과 많이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순전해집니다. 우리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모아두려는 것이죠. 정말 기쁨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꽤 잘 사는 분들도 제법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라는 것이 처음 몇 번은 좋은데 그 좋은 것 한 1, 2년만 내 곁에 있으면요, 그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건데, 오래가는 행복감은 어디에 있냐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큰 명분의 일에 자기의 힘과 에너지가 들여지는 것. 예를 들면 주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런 일에 힘과 에너지가 들여진 것들은 오랫동안 그 행복감이 지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누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준 단장할 덕목들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소박과 정절로 외모를 단장하는 그 모습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될 수 있겠다, 계속 저는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시대는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될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마음 놓고 증거할 수 있는 시대보다는 복음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대 속에 살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혼란된 삶 속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입만 열리면 복음 전도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여자들이여 소박하게 살라, 단순하게 살라,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만 멋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는 멋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장을 깔끔하게 알맞게 한 여인들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삶을 단장한 여인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 힘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배운 말씀인데, 디도서 2장 3절이죠.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 지난 금요 집회 오신 분들 복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늙은 여자는 성숙한 여인들입니다. 성숙한 여성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 행실은 삶의 자태, 행동의 자태가 거룩하며 성별되어 있으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에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여인들이 성전의 제사를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안 되지만 수종든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몸가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여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1절과 12절이 좀 어렵습니다. 13절 이하는 성경 해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에 관해서는 수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미적으로만 받아도 안 되겠죠. 우리 교단이 얘기하는 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성이 이 공예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등 이런 개인적인 그룹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한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인데, 역시 이 아름다움은 남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함으로 배우기에 힘써서, 조용함으로 배우기에 힘써서. 이것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한 이 복음 전도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녀의 특성상 여성들이 이 일을 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여성들이 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성들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굉장히 일하기를 이렇게 즐겨하고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밴 여인이었고요. 마리아는 일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를 더 좋아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인데 안 피셔도 좋아요. 제가 그 부분을 봐드리면, 마르다가 자기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뾰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한 이제 이 불평을 털어놓는 거죠. 이제 바쁜데 제 여동생은 거기서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자막으로 확인할까요?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동생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쟤도 좀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좀 복잡하다. 네 인생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네 동생은 단순한 쪽 택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마르다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마르다를 사실은 꾸중했다기보다는 마르다를 사실 이렇게 북돋워 준 거죠. 너도 잘하고 있는데 너 좀 단순해져라. 네 머릿속이 복잡하다. 한편으로 일해야 되고 한편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 복잡하는데 네 동생은 단순하게 말씀 듣는 일을 택했다. 발치 아래서. 여러분, 이 장면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신 분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이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 본 것 중에서 제일 성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꽤 큰 그림입니다. 저 아래 마리아의 모습만 딱 강조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냥 머릿속에 둬두시면 말씀에 집중하는 여인의 모습을 내가 표현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 그림 다시 봐주시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러셨을 것 같아요. 눈은 마르다를 향하고 있는데 손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발치 아래서 단순하게 말씀 듣는 훈련 좀 해봐라. 이것이 진정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여자들에게 말씀을 잘 배우라. 조용히 말씀을 잘 배우라. 삶을 단순하게 하라. 이 가르침을 남녀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에 더욱 힘써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